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은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꽂히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날씨 때문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선전 CF 아닙니다. 태조 왕건이란 드라마에서 궁예라는 인물이 다음과 같은 대사를 하였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취하는 것은 생존의 본능이라고 하였소이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이치를 명심하고 힘을 더욱 크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요. 보시오, 천만년을 갈 것 같던 저 당나라도 바람 앞에 등불이 올시다. 우리가 좀 더 힘을 일찍 얻고 이치를 깨달았다면 어찌 저 당나라를 취하지 못하겠소이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약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고 강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앞선 궁예의 표현을 빌리면 생존의 본능입니다. 그래서인지 역사를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과 많은 나라가 그러한 강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대 시대의 이집트는 무소불위의 힘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세계 제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피라미드도 만들었습니다. 이후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로마도 세계를 지배하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 앞선 나라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당시 사람들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과 권력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무너져 버렸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앞선 궁예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당나라가 천만 년을 갈 것처럼 보였지만 그토록 대단한 나라도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아졌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이 없음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모든 힘과 권력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는 사실이죠. 사람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은 그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붙잡으려 무던히 노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선 궁예의 표현을 빌리면 생존의 본능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생존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마지노선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가 생존의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즉 사람들의 생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2장은 일명 생존의 권력을 자신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자리를 견고히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불편함을 주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과감하게 죽였습니다. 이를 본 유대인들은 야고보를 죽인 일을 보고선 막 기뻐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자였던 헤롯이 그들의 인기를 힘입어 이번에는 교회의 주축이라고 불렸던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명절이었던 무교절이라 즉시 그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헤롯은 4인 4조로 그를 견고하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의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는 유유히 감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동료들을 찾아가서는 자신이 주의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을 빠져나오게 된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할 것을 요청하고 헤롯을 피해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날이 새도록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베드로가 감옥에서 없어진 일 때문에 헤롯의 입장이 매우 난처해졌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감옥을 지켰던 많은 파수꾼들을 모두 죽이고 가이사랴로 떠났습니다. 아마도 그때 분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는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헤롯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헤롯은 한날을 정해 두로와 시돈 사람에게 자신의 위험을 드러내며 연설하였습니다. 그들의 생존을 쥐고 있던 헤롯의 연설을 듣고 그들은 헤롯을 향해 이렇게 외치죠.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은 아마도 목에 힘을 주고 자신이 쥐고 있는 권력의 힘에 심취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헤롯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벌레에게 먹혀서 비참하게 죽게 만드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그 큰 권력은 그의 죽음으로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은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이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이 마치 영원할 듯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힘은 그의 죽음과 함께 모두 사라져 버렸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은 힘과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힘과 권력이 영원합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영원하지 않은 그 힘과 권력을 붙잡기 위해 그토록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무엇이 사람을 바람과 같이 사라져버릴 그 힘과 권력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일까요? 요즘 우리나라 모습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라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너무나도 참담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힘과 권력을 포기한다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힘과 권력이 자기 자신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힘이, 권력이 나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헤롯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16명의 파수꾼을 두고 심지어 베드로의 팔에 크고 강한 쇠사슬을 묶어 놓았습니다. 어쩌면 그 쇠사슬의 열쇠를 헤롯이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빠져나오는 상황에서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두 팔을 묶었던 그 크고 강한 쇠사슬도 모두 풀어져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들은 헤롯은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난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그는 충분히 인지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헤롯의 선택은 상황을 깊이 생각하며 돌아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묻어버리는 일이었죠. 그래서 16명의 경비병들을 고문하고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즉시 가이사랴로 떠나면서 마치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 모든 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자신의 힘을 또다시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 어떠한 강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집트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그리고 로마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마치 아침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단지 어떠한 힘이 있는 사람의 손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선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힘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멈추지도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으로 많은 피가 이 땅에 흘려내렸죠. 그런데도 복음의 용사들은 멈추지 않고 이 땅을 밟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사수하였습니다. 부모, 형제, 자녀들이 죽음에도 그들은 복음을 사수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도 그렇습니다. 식인종 공동체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다가 죽임을 당한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향해 헛되다 표현했습니다. 오히려 그 남자의 아내들은 남편의 죽음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아이들까지 데리고 다시 식인종 공동체를 찾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복음으로 물들게 하였고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보다 많은 이들이 자기의 일에 더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찾고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헤롯과 같은 존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그들의 힘과 권력은 너무나도 막강해 보이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스라엘 정군이
한 덩치 큰 사람으로 인해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조롱하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얘기에 그 누구도 그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겉모습이 사울 왕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군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곱상하게 생긴 한 소년이 그를 향해 두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후 그 손은 큰 덩치를 돌 하나로 넘어뜨리고 그의 칼을 빼서 그의 머리를 베어버렸습니다. 블레셋은 자신의 힘보다 약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소년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교회에서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겪은 일들을 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힘이 자신을 덮쳐오면 두려워 떠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능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이러한 본능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떠한 힘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강자의 삶을 지키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강자가 약자를 취하는 것은 앞선 궁예의 말처럼 생존의 본능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 위에 서려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힘과 권력을 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의 나라에 더욱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찬송가 438장의 작사가는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의 나라에 더 집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나의 나라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장소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골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힘과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보냄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